아까 예배보다 조금 반응이 낮군요. 우리가 삶에 시달리다 보면은 어떤 때는 모든 것을 그냥 체념해버리고 그저 흐르는 세월에 몸을 맡긴 채 그냥 표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런 때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도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설령 가까이 계신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바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죠. 게다가 이거보다 더 짜증나는 것은 정치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차라리 없어버리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죠. 한국교회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숫자도 줄고 헌금도 줄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떤 모습을 가질까는 굉장히 두려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5,6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56세에도 일을 하면 도둑놈이다. 사실 굉장히 좀 슬픈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후정이 나왔어요. 45세 정년퇴직. 그러더니 38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같은 회사에서 38세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더니 이태백이 왔습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떠날 줄을 모르네요. 계속 우리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직장이 있다고 해도 봉급이 깎이기 일쑤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비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관하시더라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비관하세요. 그전에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사야서 40장은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가슴에,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만약에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빨리 바꾸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왜? 새로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좋은 날만 남았다. 모든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 좋은 날만 남았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주전 586년에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내치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면 우리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계속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슬 꿈을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생각도 포기하고 그저 패배감에 젖어들어서 죽음을 맞이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긍정적이고 기가 막히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파격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우리 다 확신하시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죠. 뭐죠? 크리스마스.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잘못된 답은 없으니까 어서 말을 하세요. 자, 크리스마스 하면 항상 우리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오라토리오라고 그럽니다. 오라토리오는 성경 말씀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글을 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음을 붙인 일종의 거룩한 뮤지컬이라고 할까요? 핸델의 메시아는요, 이 예수님께서 예언 때부터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승천하셨고 장차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예언에서부터 쑥 정리해 놓은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라토리아의 작사 부분을 맡으신 분이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류 최고의 파격적인 뉴스를 선포하는 이 오라토리오를 시작할 때 과연 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 놀랍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데 가장 적합할까? 기도 많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정을 내렸죠. 자, 어떤 말씀으로 노래가 시작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오케스트라가 쫙 반주를 하고 난 다음에 남자 솔로가 딱 무대에 나와서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 어떻게 시작하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디서 왔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고민하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 인류 최고의 파격적인 뉴스, 굿뉴스를 선포하는 제일 좋은 말씀이, 시작하는 말씀이 뭘까 하다가 이사야서 40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40장 말씀은요, 복되고 파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40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1절에서 11절은 해방과 귀향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자꾸 전파하라고 그럽니다.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되지 않고 아직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이러한 구조 속에서 12절 이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자, 먼저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주의 통치 능력과 주님의 창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섹션을 보면 질문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사학적인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답이 뻔한 질문들. 선지자들은 언제 이런 걸 쓰냐면은 어떤 진리를 강조할 때 질문형으로 많이 써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통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티끌을 담아 보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명칭, 큰 저울을 뜻하는데요, 명칭으로 세상의 모든 산들을 달아보신 분, 간칭, 작은 저울로 세상의 모든 작은 산들과 언덕을 다 달아보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향력은 세상 모든 곳에 미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학교에도, 우리 직장에도, 심지어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지켜보시고 필요하면은 몰래카메라로 찍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 내 삶이 얼마나 바뀔까? 한쪽으로는 섬찟하죠. 자, 그런데 반대쪽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몰래카메라가 여러분을 딱 계속 하루 24시간 찍고 있다, 그러면 왠지 여러분이 더 경건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애들한테도 막 소리 지르지 않고, 애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다정하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왜? 찍히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을 다 지켜보시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가 24시간 세상 곳곳을 다 뒤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세요. 우리의 삶도 살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번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질문형으로 답을 하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영을 혹은 신을 지도한 자는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가르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주께 조언한 자도 없고 교훈한 자도 없고 정의를 가르친 자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주거나 하나님께 조언을 한 자가 있다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능력 면에서 동등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통치 능력에서도 창조 능력에서도 도저히 비교할 자가 없는 그런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자, 그러므로 둘째로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계세요? 대단한 창조자, 대단한 통치자가 계시기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없는 것과 다름없다. 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굽니까? 그들을 강제로 끌고 오고 강제로 억압하는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누구냐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의 대명사입니다. 자, 이 열방,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이방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들이 하나님께는 뭐와 같다? 양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열방이 이스라엘의 그 문제거리, 걸칫거리가 저울에 붙은 티끌과 같다. 저울을 움직이기는커녕 저울에 딱 하나 붙어있는 먼지털. 그 다음에 그들은 뭐와 같다고요? 떠오르는 먼지. 여름에 땅이 바짝 말랐을 때 먼지 나지 말라고 물 뿌려보신 적 있죠? 그때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면은 이런 현상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물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한 방울의 물방울의 무게를 못 이겨서 일어나는 먼지꽃 보셨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이 열방이 뭐와 같다고요? 피어오르는 먼지꽃과 같다. 자, 이런 비유를요, 우리가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통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창조 능력에 대해서 묘사한 걸 봤는데, 그 비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앞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에 헤아려 보신 분입니다. 그렇게 큰 바닷물을 손바닥에 헤아려 보신 분에게 양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산들을 저울로 달아보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저울을 움직이기는커녕 저울에 딱 하나 붙어있는 티끌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티끌을 대에다가 담아보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한 방울의 물의 무게도 이기지 못해서 피어오르는 먼지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큰 문제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없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그렇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능력은 곧 자녀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시는군요. 그런데 설령 설득이 안 되더라도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당면하는 문제가 점점 작아 보인다는 것. 저는 저는 75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중2 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학까지 나오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아내도 이제 같이 신대원 유학을 가서 부부가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미국 가서 유학하는 동안에 애들이 셋이 나왔어요. 18개월 사이에 평균 6개월에 하나. 그래서 제 별명이 트리니티에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름이 우민인데 사람들이 TV 시리즈하고 빗대어가지고 원더우민이라고 그랬어요. 평균 6개월, 쌍둥이 여자애들을 낳고 연년생으로 남자를 낳으니까 이게 평균 6개월에 하나가 된 거예요. 정신없이 애들 키우면서 둘이 부부가 학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 한 집사님이 집에 계시는 분이었고 또 집에 할머니도 계셔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아이들 데려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루 봐줄 테니까 두 사람이 좀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요일 날 아침이면 9시에 데려다 놓고 5시에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기 시작할 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집에 페르시아 고양이라고 사자새끼 같은 거 있죠. 이게 딱 있는데 우리 아이들, 여자애들은 둘이 지금 겨우 걸어다니고 남자애는 기어다니는데 이 고양이를 볼 때마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 고양이가 우리 아이들이 가면은요 순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감금이 되든지 정원으로 내보내든지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한 2년 후에 그 집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집 간다니까 긴장을 하면서 안 가겠대요. 이유는 뭐냐면은 고양이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가니까 괜찮아. 그리고 잠시 가는 거니까, 인사하러 가는 거니까 괜찮아 하고 같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리빙룸에 딱 들어가니까 그 고양이가 그대로 있어요. 그 풍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고양이를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빠, 고양이가 왜 작아졌어?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기어다닐 때 고양이 봤을 때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 커가니까 어떻습니까? 고양이가 작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하고 당면할 수 있는 문제 사이즈들도 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으시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 20년 전에 여러분이 당면했던 문제 엄청나게 커가지고 내 숨통을 조이고 오고 정말 이거 짓눌려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10년, 20년 전에. 지금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작아 보이죠. 별거 아니었죠. 왜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더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큰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오늘날 확신을 가지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순간에는 이렇게 커 보이는 문제라도 10년, 20년 후에는 어떨 것이다? 별거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왜? 되돌아보면 분명히 그때는 이게 작아져 있을 것이다. 그렇죠. 또 이런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그때는 너무 기가 막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찬송으로 변하고 감사로 변하는 경험 해보셨어요? 저희도 해봤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학생 부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애들이 그냥 쑥쑥쑥 나온 거예요. 1년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사실은요, 처음에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양에서는 계획 없이 태어난 애를 뭐라 그러냐면은 읍스 베이비라 그래요. 저희는 첫 번째 읍스 했어요. 자, 그런데 1년 반 후에 또 읍스 태어난 거예요. 18개월 사이에 셋이 나왔으니까. 이 연년생이 임신이 됐을 때는 제 아내가 울더라고요. 저는 죄인이라 한마디도 못하고 옆에 있는데 그 아이도 읍스였거든요. 계획 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 어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 아이를 한꺼번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캐나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시카고로 내려와서 거의 봐줄 만한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둘이 애들을 키우고 또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제 아내가 울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 혼자만 이제 형편이 돼서 PhD를 하고 한국으로 이제 97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02년에 제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다시 나가서 자기 못다운 공부 PhD를 하겠다고 이제 박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40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새 아이를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냐고 항의도 해봤는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혜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새 아이가 만약에 터울을 쥐고 태어나서 10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자기는 아예 공부할 꿈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반 사이에 싹 지나가니까 자기가 다시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서운하고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찬송하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두 번 하고 나면은요, 신앙생활이 무지하게 쉬워집니다. 왜? 믿는 구석이 생기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견뎌내고 살아내면 됩니다. 왜요? 10년, 20년 후에 이 일을 되돌아볼 때는 분명히 이것마저도 의미가 있었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하늘을 향해서 영어도 못하면서 하나님 와이 때려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미래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가? 15절에서 17절의 구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17절에는요, 똑같은 말씀을 조금 비슷하게 이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갑자기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다가. 근데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레바논 하면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가장 푸르른 숲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짐승들도 제일 많은 것이었어요, 당연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레바논의 그 울창한 숲을 다 장작개비로 패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가 충분히 드렸다고, 예배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 능력에 무한하신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찬양하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별 의미 없죠.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찬양하기 힘들 때. 내가 힘들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좋은 예물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예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옳냐면은 여러분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묵상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차라리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그 문제를 묵상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껴안고 묵상하고 괴로워하고 이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제가 단언컨대 제 키가 이미 1m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70이 될까 말까 여기서 허덕입니다. 저는 7남매 막내인데 중학교 때 딱 보니까 키가 크기가 틀렸어요. 형들하고 누나들이 다 작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7남매 중에서 제일 크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키 큰 여자를 주시옵소서. 제가 2세를 위해서 희생하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빨이 좀 됩니다. 하나님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얼마나 세게 들어주셨냐면은 제 아내의 키가 1m 74예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영빨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좀 다른 식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야, 키 작은 거 가지고 고민하거나 그 기도 제목 삼지 말고 차라리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거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는 성장판이 다 닫아져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그 문제는 고민거리는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이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6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구에 비교하겠는가,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정말 홀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를 가장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능력도 있고 우리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힘들 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물론 부모님들한테,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형제들한테 도움 청해야죠. 그런데 그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들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된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나 책이 그려진 신학적인 박스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나의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정의되어 버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실지는 몰라도 나의 삶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종종 친구들하고 뉴욕으로 주말이면은 운전해 가가지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놀다가 돌아왔는데 한 번은 가서 뭘 사왔냐면은요 인류 최초의 프로그래머블 계산기를 사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공식을
딱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X, Y, Z 가치만 딱 넣어주면 지가 다 계산해가지고 답을 딱 던져주는 거.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 이게 이제 최초의 그런 계산기라서 지금도 모델을 기억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왔어요. 50AC. 저는 공돌이니까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걸요, 고등학생인 제가 거금 $100를 주고 사왔어요.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 $100니까 엄청난 돈이죠. 가지고 와가지고 토론토에서 이제 이걸 막 가지고 장난도 하고, 클래스에서 물리학 시간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데, 저희 물리학 하이스쿨 물리학 선생님이 저를 되게 좀 특별히 관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좋아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딱 와서 보니까 학생이 이걸 가지고 자기도 없는 걸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부러우시겠어요.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째, 너 그거 다 아니? 그 어떻게 쓰는지 기능 다 아니? 그래서 배워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했더니 그때 저는 되돌아보면서 참 평생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배워가면서 지금 알아간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계라는 것은 사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한계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흘러보냈는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뭐 하세요? 어서 말을 하세요. 뭐 유튜브 좀 보시고, 뭐 깨톡도 좀 하시고, 그러나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뭐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최신형 이 PC로 뭘 하세요? 월드 프로세싱이나 좀 하고, 인터넷 서핑이나 좀 하고 그러시죠? 자, 그런데 똑같은 기기들을 정말 제대로 잘 쓰는 사람한테 주면 이거 가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기계라는 것은. 자, 하나님을 기계에 비교하는 것이 조금 좀 하기는 한데, 왜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막 임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아무리 몇 년이 가도 냉랭한 하나님일까요? 왜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곧바로 응답을 받는다는데, 왜 어떤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허공에다가 부르짖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돼버렸나요? 왜 그렇죠? 우리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마도 우리 자신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선지자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외쳐야 된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백성들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도전을 주십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는데도 설득이 되지 않아서 토해내는 불만,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상관하지 않으신다. 자, 사실 때로는 우리도 이들과 같이 이런 음성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대해주시는데 왜 나만 이렇게 그러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간증도 좀 조심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일이니까 막 알리시겠지만 몇 달 동안 기도 하나 응답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향해서 못하는 영어로 또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하나님, 왜 저만 때리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때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기도이기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만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만사띵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멀리 내다보시고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이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오늘 당장에는 달게 느껴지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둘째는요, 때로는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은 해주시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의 응답으로 좀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셔서 침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초월해서 믿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데 지금 응답 안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마저도 우리는 응답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문제에 당면하면 계속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를 뜯어보고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는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여러분의 기도 세션을 한번 녹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기도 세션 중에 몇 퍼센트가 문제에 대한 묵상이고 괴로움인지, 그리고 몇 퍼센트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주님의 보좌를 향한 기도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의외로 우리는 기도 초점이 문제에 맞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m 80이 못 된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 묵상하다 그렇게 됐어요. 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십자가 밑에다가 문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주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그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자, 29절 이후로는요, 이런 잘못된 마음 자세를 교정하라고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마음 자세를 교정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분명히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힘을 주시냐면은 날아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그러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사실은요, 보통 성경에 보면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비교법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날다, 뛰다, 걸어가다 하면은 지금 이게 큰 것에서 작은 걸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날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별로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갈 때도 도우시겠다고 그래요. 날지는 못해요. 그런데 뛰어갈 수는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까? 걸어갈 때.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걸어가기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날고 뛰고 걸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이 작은 힘이 필요하면 작은 힘으로 도와주고 정말 큰 힘이 필요하면은 크게 역사하셔서 크게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갈 짐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 내려놔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벼운 짐을 지어주겠다. 아무리 기도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차라리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걱정함으로 묵상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차라리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탄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